안녕하세요. 대놓고 기독교TV의 강미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참된 복음을 깨닫기 이전과 복음을 깨달은 이후의 저의 삶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제 구분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굉장히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아주 건전하고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복음을 깨닫기 이전의 삶을 보면 저는 두 개의 세계를 같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세계는 내가 주인된 세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만 하는 세계,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인된 세계. 사실상 이 두 가지의 세계를 가지고 살았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실제로 몸담고 마음을 쏟았던 세계는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내가 주인되어 있는 바로 이 세계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세계라는 거죠. 기독교 교리 모르는 거 아니었고요. 착하게 사는 거, 섬기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내는 거,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었는데요. 이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내 감정을 이제 흔드는 그런 불쾌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고집을 꺾는다거나 내 자존심을 긁는 그런 이제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저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하게 화를 냈고 상대방을 판단했고 정죄했고 비난했고 격렬하게 싸웠고 고집을 꺾지 않았고 굉장히 세상적인 어떤 질서에 따라 살았어요. 더 나아가 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늘 추구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것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성공지향주의, 언제나 내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바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외적으로 더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지, 사실상 기독교 교리를 들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답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 마음이, 제 감정이 아주 괜찮을 때, 기분 좋을 때입니다. 근데 기분이 조금만 다운되거나 조금만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저는 여전히 제가 구축해 놓은 이 세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 세계를 건들면 안 되고 범접해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세계를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무렇지 않게 이 모든 걸 진행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 물속에 있으면서 태어나면서 물속에서 태어나잖아요. 본인이 물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모를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눈이 가려져서 어둠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갔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어둠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어둠이 밝혀진 게 언제였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진짜로 부활했더라고요. 전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네.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이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살았겠죠.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딱 보니까 2000년 전에 정말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몽땅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다 달려드는 걸 보면서 이들이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겠구나. 동생인 야고보가 어떻게 형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진짜 부활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늘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부활이 없으면은 이 교회 존재도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활해야만 제자들이 전할 수 있으니까요. 담대하게 생명 걸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보니까 진짜로 2000년 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진짜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해지니까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게 막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존재가 이 부활로 딱 비춰지니까 뭐가 비춰지냐면 이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었구나라는 게 딱 비춰지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비춰지니까 내가 구축하며 살았던 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지옥이구나.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정확하게 비춰지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 세계를 이제 버리게 된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딱 되니까 이 세계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눈을 떠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느낀 감정이 와닿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밥 먹을 때도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계로부터 오는 이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살아갈 때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은 염려해야 됐고, 슬퍼해야 됐고, 근심해야 됐고, 두려워해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세계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내 느낌 감정이 와닿든 와닿지 않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한 내 믿음도 흔들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염려는 이분 앞에 맡기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언 3장에 뭐라 그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라는 말은 시간에 어떤 그런 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 느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 살아갈 때는 이 하나님이 저한테 와 닿아야 됐거든요. 느낌 감정이 와 닿아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다 보니까 부활의 증거가 흔들리지 않는 한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부인하려고 애를 써도 부활은 여전히 기정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의 토대 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게 되니까 이분을 범사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